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이 거주할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기에 에덴 동산은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모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아마도 풍성한 이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 에덴 동산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슬기로운 자, 영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영악하다, 또 교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리함의 은사를 주셨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악용하게 된다면 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뱀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 즉 그가 영악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살펴보면은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을 뜻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3장에 보면 뱀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제외하고 하나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요,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뜻이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뜻을 제외하고 말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다시금 하와에게 부정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하다, 자신의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다. 뱀은 지금 어디로 하와를 유도하고 있습니까? 죄의 길로 지금 하와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와는 뱀의 유도, 즉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흔들리는 하와를 향하여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사단은 그 왜곡된 부분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 방해자, 디아블로, 악마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의미는요, 헐뜯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결국 분열시키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 디아블로, 방해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더해서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코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묘하게 그를 유도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대상이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왜곡하여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유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무너지며 죄악된 길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분열시키는 자, 그는 곧 거짓말하는 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생각으로 스스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며 죄악된 길로 나아가 죄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나의 욕구, 나에게 유익된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와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두렵거나 때로는 숨고 싶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유혹된 우리의 죽지 못할 자아가 더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촉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0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변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담, 그는 범죄자의 전형적인 변명.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죄가 범죄하여 눈이 밝아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런데 너희 스스로 벗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모습인데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와는,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까? 변명으로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명합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회개가 아닌 그저 그 범죄의 원인을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뱀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유혹 가운데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러한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겨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합한 자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그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역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복되어 승리하는 우리 역천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지만 늘 부족하여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깨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가운데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취업과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로의 문이 열려지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한 그리고 헌신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취업과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